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지는 짐들이 있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경험키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 교회와 예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 대현교회가 아니고요, 대형교회 원로 목사이신 어떤 목사님이 90이 넘으셨는데 공개적으로 자신이 한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도록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각 신문사들에 의해서 인터넷 포털에 소개되는데요. 어떻게 소개되냐 하면 재산 1조 목사, 재산 1조 교회, 1조 원 재산 아들에게 물려주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사라도요, 꼭 뒤에는 어떤 말이 붙냐 하면 그 교회는 1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교회는 돈이 많은 것이고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사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요, 교회 바깥 사람들은 성도들이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장로님들도 좀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교회는 그렇고 그런 것이고 신앙도 자기 좋자고 가지는 것이니까 그냥 니네들끼리 잘 살아라.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아라. 아니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다니는 티를 내거나 예수 믿는 표시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지혜롭게 말하지 못했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신앙 가진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도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다 잘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신앙이 말 몇 마디로 설명이 됩니까?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이제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요. 목사인 제게 예수 신앙을 몇 마디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신앙의 진수, 신앙의 진심을 단시간에 설명할 수 없고 말 몇 마디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이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앙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남구청 앞 사거리를 걸어가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 두 사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웃으면서 오니까요. 제게 다가와서는 얼굴에 조상님들의 공덕이 많아 보인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는 여자분 두 사람이 와서 제게 그렇게 물으니까 처음엔 당황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서 있으면서 제가 가는 길을 막아 서는 것이 참 불쾌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의를 차려야 되죠. 예의를 차려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습니다 했지만 막무가내로 자신이 소속된 포교당에 가보자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졸라대면 약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졸라대는지. 그렇지만 결국 제가 굳은 얼굴로 그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얼굴이 굳어지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굳은 얼굴로 그런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강하게 말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 불쾌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가 하는 전도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전도를 잘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각 교회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방문전도, 노방전도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초인종을 눌러서요, 문을 열면 문을 닫지 못하게 발을 문틈 사이에 딱 끼워가지고요,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전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고 우리의 의무만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혼자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교회를 오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 신세 한번 앉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성탄절에 빵 한 봉지 안 얻어 먹어본 사람 없고요. 봄, 가을이면 교회 소풍 가는 곳에 그냥 한번 따라 나서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어려울 때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밀가루 한 대박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못 가도, 나는 바빠서 못 가지만 우리 아이들이라도 교회 보내자, 적어도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나쁜 것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쁜 것이고 교회는 편협하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떠나든지 조용히 처박혀 있든지 하라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독립운동했거든요. 교회에 와서 새로운 교육을 받았거든요. 교회에 와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수가 많아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졌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희미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경계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 드신 60대 이상 어른들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가보고 싶은 곳, 알아보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오고 오는 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살아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면, 내가 좋아지고 있으면, 내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지가 좋아서 지가 좋은 대로 말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들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게 된 그 결과들을 한 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재산이 많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탈 필요도 없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어도, 우리가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에 만족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지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남들 일할 때 성경만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늘 성경만 끼고 있고, 그리고 성경만 읽고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욕하게 되고 교회를 욕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큰 회사의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보통 회사의 관리자라고 하면 부장급 이상, 상무급 이상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분이 그 회사의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 관리자였지만 가장 먼저 사무실에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무실에 나가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 부서의 재고 책임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일찍 오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보통은 신입사원들이거든요. 신입사원들이 와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급자의 이런 모습을 본 부하 직원이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 직원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혜롭게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짜 약을 파는 그런 약장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지 한 장에 예수 믿으면 살아요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전해주지만 나는 살고 있지 못한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내 말투와 내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사람들은 전부 주목하고 있고 우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말투,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제가 누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김없이 어느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너나 잘해라 하면서 코웃음 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냐고 물으니까요.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심각한 정서적인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남편이 갑자기 아프게 되었을 때에, 자녀가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되었을 때에, 가까이 계시던 분이 교회 가보자고 해서 나왔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요. 남편이 아프니까 엄마가,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기도에도 나오고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며 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만 생기고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기도,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힘든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중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자신감 넘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들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다,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힘들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옆에 있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팔을 꺾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 예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냥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거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많이 받아주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박절하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까지 가져왔던 생각, 습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가져왔던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쉽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고, 다음에 갈게요 해놓고 다음에 가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일이 다 망한다, 3대가 안 된다, 이런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말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다시 없이 거룩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고 귀찮은 것일 뿐입니다.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해주는 전도지는 쓰레기밖에 안 되고 왜 이걸 주는지 마음에 불쾌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개, 그리고 진주와 돼지를 말하는 것은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동물들에게 이런 귀한 것이 쓸모없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해도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귀한 것과 개, 진주와 돼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런 동물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박대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강요하거나 억지로 믿으라고 하면 밟아버리고 찢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와,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미션스쿨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강제적으로 채플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내었던 학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소송 때문에 이 사회는, 우리 사회는, 더욱 교회는 막무가내로 사람의 선택을 억압하는 희한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가실 필요 없습니다. 듣지 않는다고 저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려고 하는 사람, 관심을 갖고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시면 됩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꼭 있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가지고 싶어하는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가면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하게 되었는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학생들이 주관식 문제는 잘 못 풀고요. 사지선다형을 잘 풉니다. 제가 사지선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무조건 교회 등록부터 시킨다. 2번, 제발로 교회 올 때까지 기다린다. 3번, 지가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두지 않는다. 4번, 사랑방 모임에 모시고 간다. 답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답은 뭐겠습니까? 다른 교회의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답은요, 4번 사랑방 모임에 모시고 간다입니다. 물론 교회에 등록부터 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데 등록부터 해라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등록부터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에 모시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나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쉬워지게 되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 등록만 해놓으면요, 오든지 말든지 성도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요. 그 등록하신 분들도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교회에 늦게 오든지 말든지 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면서 신앙의 진수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신앙생활로 교회에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의 진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우습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성도는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랜 세월을 그냥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요, 아무런 변화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이분이 구역 예배는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사랑방 모임 아닙니까? 남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교회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그 아들도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다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방 모임 구역에서는 구역장을 잘 섬기는, 잘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변하니까요.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데요.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아내 얼굴 표정이 바뀌어서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요, 마침 선거철이 되는데요, 선거철이 되면 시의원, 구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이분이 거기에 출마하셨거든요. 기호 몇 번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요, 그때 마침 나오신 김에 구역 모임 가시라고, 사랑방 모임에 가시라고 권하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구역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모임 나가보니까요, 정상적인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거든요.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거기 가감없이 자꾸 털어놓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했는데 다음번에는 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가르치는데 내가 이걸 이번 주에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남편이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 사랑방장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구역의 식구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부도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에 그 남편을 사랑방 모임, 구역 모임에 넣어놓고 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물고가 터지듯이 제방이 터져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전도지 몇 장으로 이런 신앙의 진수가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할 그때에 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진수가 다양한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매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식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부끄럽게 거리에서 전도지 나누는 게 더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헌신된 몇 사람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이게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 그 말씀 때문에 살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종이에 있는 글로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맺었던 그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이 또 괜찮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맺은 관계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전하여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맺은 그 관계,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말하고 우리의 가정을 열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직장, 사업장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고 이 일이 어렵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진수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랑방 모임과 기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방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질 때에 우리 교회의 기간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방 모임에서든 기간 모임에서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화요일, 토요일, 목요일 전도팀이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전도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은 틀렸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새로 목사님 모셨다고 옛날 방식은 다 틀린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지를 배포하는 방법은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목요일, 화요일, 토요일 모이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며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방식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혹시 괜찮으시면 밥이라도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인격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라고 하는,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전도지를 받자마자 버리든지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온 사람, 새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잘 디자인된, 또 그 안에 문구가 강렬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이 시대의 말로 해석이 된, 이 시대의 표현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설명이 된 그런 방식의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그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디자인되고 세련되게 만들어진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바꿔야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은 했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전도지는, 잘 만들어진 전도지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 전도팀은 전도지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차나 커피도 같이 나누어 주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그 학교 앞에 가서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진주처럼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력 있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때마다 모두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절하고 거부할 때는 아쉽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 관계,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내 말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허락된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방 모임에 모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기간 모임에 모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방 모임, 기간 모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짜 약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도들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직장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장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관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말하며 우리의 인생에 부족하였지만 우리가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 간증들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랑방마다 새 가족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며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방 가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